지금까지 대승경전의 입장에서 성과 교를 통하여 일관된 최고 원리가 중도사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왔습니다. 법화경이나 함경의 범어본을 연구한 결과 이 경전들이 부처님 당시에 성립된 것이 아니라 부처님이 돌아가신 후 500~600년 뒤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조 스님께서 부처님 돌아가신 후 1000년 뒤의 사람입니다. 대승경전은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이 아니라고 주장하여 불교계가 크게 당황하게 되었으나 이것은 대승비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불교의 초기 경전으로 대소승에서 함께 인정하는 암경은 모두 다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경전인가 하고 연구해 보니 그 암경조차도 모두 다 부처님이 친히 설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판명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어버리니 불교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될지 모르게 되어 곤란한 상황에서 유명한 일본 학자인 우정백수라는 분이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부처님의 중요한 사적을 기초로 삼고, 둘째, 부처님 당시의 인도 일방 사상을 참고하고, 셋째, 원시경전 가운데서 제일 오래된 부분이라고 인정되는 것을 종합하면 꼭 부처님이 설하리라고 믿어지는 공통된 사상을 발견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다시 학자들이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연구하여 보니 초기 원시경전인 암경도 아니고 대승경전도 아니고 율장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율장 가운데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학자들이 통칭하여 초전법륜이라고 합니다. 이 초전법륜이 불교에 있어서 가장 오래되고 확실한 부처님 말씀이라는 것을 이심하는 학자는 아무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율장의 초전법륜편에서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는 읽어도 거의 이해되시고 이 초정법륜에 대해서 이제 여기는 설명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설명을 덧붙인다면은 부처님이 이제 천무에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4-7일 동안 요 뒤에 나옵니다. 4-7일 동안 사유를 하십니다. 뭘 사유를 하신가 하면은 중도를 사유를 하십니다. 중도를 깨치고 당신 존재 원리가 우리칸 꽃같이 내다 니다 이렇게 존재하는 것만 알았는데 당신이 깨치고 보니까 내다 니다를 여인 중도로서 자기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는 너무나 기뻐서 이제 그 앉은 자리에서 4-7 동안 그것을 사유를 했다고 그래요. 4-7 동안.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행복하시니까 이거를 내 존재의 원리도 이제 알아셨고 그 존재의 원리가 너무 위대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 위대하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 혼자 알아서 안 되겠다. 누구한테 알려야 되겠다. 누구한테 제일 먼저 알리면 좋을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중도를 깨닫게까지 조금 도움을 준 분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100% 도움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몇십 프로 도움을 받아요. 그게 누군가 하면은 정을 닦아가는 수행자 중에 우따라라는 분하고 아라라는 분이에요. 그분들은 정을 공부하는 분. 거기에 당신이 사실은 도움을 조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연세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을 제일 먼저 알려줘야 되겠다. 이분들은 이제 비상비비상천이라는 그 정을 닦는 굉장히 높은 이제 우리 정하고는 다르지만은 그런 경지에 올라간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이 얘기 해주면은 제일 잘 알아들을 가능성도 있고, 이분들이 연세가 제일 많고, 또 당신도 과거에 신세도 많이 졌고, 그래서 이분들을 알려드려야 되겠다 하고서 그때부터 신통이 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앉아서 더 관해보니까, 이분들이 이미 돌아가시고 없어. 그래서 이제
생각한 것이 오비구입니다. 오비구가 아니에요. 그때는 비구가 아니에요. 그때는 불교를 시작 안 했으니까 비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제 그 6년 고행하고 수자타라는 처녀한테 우유죽 얻어먹는 거 보고는 저 수행자 저 타락했다 해가지고 자기를 떠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제일 먼저 내가 교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붓다가야서 어디죠? 녹야원까지 우리도 가봤지만 거리가 굉장히 멀어요. 그걸 걸어서 가가지고 오비구한테 제일 먼저 법문을 하신 것이 지금 요 밑에 소개되는 겁니다. 이제 이분들이 첫 법문 대상이에요. 이제 이분 부처님이 깨닫고 여기 5 비구라 했는데 이거는 그때는 비구가 아니죠. 아직까지 교단이 형성 안 됐을 때입니다. 그래서 세존이 5 수행자에게 말씀하셨다. 출가자는 이변에 친근치 말지니 2 변에 양변에 친근하지 말지니. 근데 여기 지금 강의 듣고 계시는 분들 전부 이변하고 너무 친하잖아요. 너무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5 수행자도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우리도 지금 있다, 없다, 내다, 니다 너무 친하게 지내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맨날 친하면은 괜찮은데 어느 날 갑자기 고만 막 때리고 싶도록 미운 거예요. 또. 근데 이변의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이제 중도를 깨닫기까지는 이변에 친하면서 한평생 그때 이제 39에 깨달으셨으니까 39살까지 그렇게 살으신 거예요. 그걸 깨닫고 보니까 아이고 이변하고 너무 친했던 것이 내가 그동안에 고통스러웠던 원인이구나 하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 수행자한테 가서 내다, 니다,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변을 절대 친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 고와 낙이라고 그랬는데 부처님이 6년 고행을 하셨거든요. 그것도 이변을 친한 거예요. 또 쾌락주의자도 있었어요. 그 당시 쾌락주의자도 있었고 고행주의자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행면에서 이제 고도 친하지 말고 쾌락에도 친하지 말아라. 열에도 이 이변을 버린 중도를 정등각했다. 이변을 버린 것을 이제 버린 세계를 내가 깨달았다. 그래서 이변을 여인 세계를 깨닫고 나니까 이게 이제 중도입니다. 그렇게 행복하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좋다, 나쁘다, 있다, 없다. 또 내가 무슨 처녀한테 우유죽 한 그릇 얻어먹은 것 같고 뭘 타락했니 안 했니 하고서 나를 또 욕하고 떠난 거. 그것도 이제 양변이죠. 그래서 이변에 친하지 말고 중도를 가까이 해라. 중도가 진리다.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법문입니다. 첫 법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내다, 니다 이것을 이제 그래서 이것을 여의려면은 무아공을 알아야 이것을 떠납니다. 그냥 떠나려고 한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에요. 무아공을 이해할 때 이것이 지절로 떠나집니다. 그럼 왜 무아공이냐? 우리 존재는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무아공이다. 그럼 이제 이변을 떠나는 동시에 이변이 또 융합합니다. 하나가 돼가지고 관계 맺음을 하면은 그것이 중도고 행복이다. 근데 내가 이제 이 강의도 해보고 경전 이제 그 강의도 해봤는데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양변을 여의는 것을 제일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양변을 열려면은 우리가 무하고 공이라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모아공을 이해하는데 가장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모아공을 왜 모아공이라 하느냐 하면은 이 있는 그대로 모아공입니다. 이게 없어져서 모아공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영기로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아공이다. 이거 알면은 양변은 지절로 여의지는 거예요. 나도 없고 상대도 없다. 그럼 양변을 여의고. 그와 동시에 또 양변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제 양변을 여의고 동시에 양변을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중도한다. 그래서 먼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왜 모아공이라 하는가 하면은 연기이기 때문에 모아공이다. 그럼 연기는 뭐냐? 8만 이 얘기 드렸죠. 수억만 개의 원자덩거리다. 단일로 독립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못 벗어나는 건 왜 그러냐? 단일로 독립된 개체가 내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 현대 물리학하는 과학자가 자기를 연구해 보니까 자기뿐 아니라 모든 게 다 그래요. 원자덩거리예요, 원자덩거리. 거기는 내라 할 게 없어요. 모아공 얘기하다 보면 오늘 시간 다 갈기고 그 정도로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시고 그래서 양변을 친근치 말지니라 이변을 버린 중도를 정등각이라고 한다. 이변이라 하면 옳다 그르다 선하다 악하다 있다 없다 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 사고하는 것이 다 이변으로 합니다. 다 이변으로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모아공을 이해해가지고 중도를 이해하면은 이제 일상생활에 이제 이 이변으로서 사고하던 것이 다 깨지는 거예요. 다 깨지고 전부 중도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도로 보이기 시작하면은 자기도 굉장히 위대한 존재도 알고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인식하고 이래서 우리가 이제 가족이 되든지 친지가 되든지 뭐 사회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관계 맺음을 맺으면은 정치한 사람들이 이거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맺으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되고 사회가 되고 집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뭐 부도나는 국가도 많고 지금 세계가 굉장히 어지럽거든요. 그래서 이 어지러운 여러 가지 현상들을 정말로 완벽하게 이제 고칠 수 있는 길은 저는 중도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변이라 하면 시비, 선악, 유무 등이 있는데 그 당시 수행자들은 대부분이 고행주의자였으며 아까도 말씀드렸죠. 5 비구도 마찬가지였다. 고행주의자란 세상의 향락을 버리고 자기 육신을 괴롭게 해야만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부처님께서 병을 따라 약을 주듯이 고행주의자들인 5 비구에게 고와 낙을 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세상의 향락만 버릴 줄 알고 고행하는 이 괴로움도 병인 줄 모르고 버리지 못하지만 참으로 해탈하려면 고와 낙을 다 버려야 한다. 이변을 버려야만 중도를 바로 깨칠 수 있다. 그럼 지금 수행자들이 여기는 이제 고통을 이제 고를 못 버리는 게 문제인데 지금 소위 수행자라 하는 분들이 이변 중에 뭘 못 버릴까요? 낙을 못 버리죠. 그래서 지금 이제 옛날 같은 이런 고행주의자가 있으면은 신도님들이 막 야단 날 거예요. 거기 가서 절하느라고. 그 당시는 이제 쾌락하는 사람, 고행하는 사람, 쾌락하는 사람들은 쾌락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고통을 받고 못 깨닫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자기를 괴롭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도는 가장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괴롭힙니까?
또 이 사랑이 이제 개인의 이제 어떤 이기심을 바탕으로 한 사랑, 요즘 말하면 욕망, 그건 또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도로서 자기를 사랑해라. 중도로. 이것을 부처님의 중도 대선언입니다. 이것이 첫 법문입니다. 첫 법문입니다. 중도 대선언. 이 중도 대선언은 남정대장경 율부경전에 있는 것을 인용하였고, 이제 남정대장경은 이제 저쪽에 파리어 경전으로 된 장경이고요. 이쪽 한역된 거는 산스크리트로 된 이제 경전입니다. 그래서 산스크리트로 된 경전이나 파리어로 된 경전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100%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한역 5분율이나 4분율 등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율장보다 더 앞선 경전의 하나인 스타니파타에서도 중도를 설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스타니파타의 피안도 품에 지금 이제 스타니파타 이 경전이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 번역한 스타니파타 책이 있습니다. 내가 백일법문을 보면서 스님이 여기서 말하는 대로 거기 기록이 있는가 없는가 내가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 정도 성의는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면은 이거 진짜 이게 있는가 없는가 확인할 정도로 성의가 있어야 중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그런 성의 없으면 중도 몰라. 저는 이거 찾아봤어요. 이거 보고는 금방 내가 찾아봤어요. 양극단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도 집착하지 아니한다. 이거 나오잖아요. 스타니파타에도. 그러면 앞에서 말한 천태종이나 하암종이나 선종 등이 중도를 근본으로 삼았으므로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그대로 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근본 불교가 중도 사상에 있다는 것이 판명된 뒤에는 대승비불설은 합계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인도에 있어서 용수보살 등이 주창한 대승불교 운동이란 무엇인가? 용수보살이 주창한 대승불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부파불교에서 벗어나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근본 불교로서의 복구운동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이 기원 전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부처님보다 500~600년 후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그 500~600년까지는 부처님 말씀을 12부파라 해가지고 12 이제 파가 갈려가지고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부처님 말씀을 각각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용수보살이 이제 부처님 돌아가신 500~600년 후에 태어나가지고 이래서 안 되겠다. 부처님 사상을, 바른 사상을 이제 세상에 알리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용수보살이 이제 불교를 공부해가지고 운동한 그것이 이제 그 용수보살의 대승 운동입니다. 그러면 대승불교 운동이란 무엇인가? 용수보살이 주창한 대승불교의 근본 뜻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때까지 있었던 부파불교에서 벗어나 바로 부처님이 친히 설하신 근본 불교의 복구운동입니다. 이 용수보살이 부처님 법을 만나기까지는 굉장히 이제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쾌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계기에 인해 가지고 이분이 이 쾌락이 인간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고 부처님 법을 만나 가지고 이분이 이제 아주 큰 도인이 되신 분입니다. 복구 운동입니다. 이 시대의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용수보살 이전이죠.
용수보살 이전 시대를 부파 불교 시대라고 합니다. 이 시대에는 18개 또는 20개 부파의 불교가 있었다고 하는데 각 파가 각기 자기의 주장을 펴서 이것이 불교다 저것이 불교다 하여 논쟁을 많이 하였지만 모두 어느 한쪽에 집착하는 편견이었으니 이것이 소승불교입니다. 영원한 실체가 있다고 주장하는 유견과 없다는 무견으로 갈라졌는데 대중부 계통에서는 무견을 주장하는 없다고 주장하는 파가 좀 있기는 있어도 상자부 계통에서는 모두가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부파불교인 소승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편견을 근본으로 삼았고 소승경전도 그 당시 자기네들이 편집하였고 또 전해 내려오면서 많이 가필하고 개필하였습니다. 이것이 저간의 사정이었습니다. 용수보살이 대승불교를 선언하고 나선 것은 삿된 것을 부수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면 없다고 하는 소승불교의 삿된 편견을 부숴버리고 부처님의 바른 견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나선 것이 용수보살의 근본 목적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용수보살은 중론을 저술하여 부처님의 근본 사상인 중도를 천냥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대승경전이란 시대적으로 봐서는 혹 부처님과 500~600년의 차이가 있다 하여도 사상적으로 봐서는 부처님의 근본 사상을 전통적으로 계승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세대적으로 보아 불교를 원시불교, 부파불교,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원시불교를 다시 부처님 당시와 직계 제자들이 있었던 불멸 후 30년까지를 대개 근본 불교라고 하고 부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한 30년 그 기간 그러면 부처님 제자들이 그때 살아있을 때예요. 살아있을 때. 그때를 근본 불교. 그때는 이제 불교를 바로 전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경전을 편집도 하고 그래서 부처님이 그 30몇 명 청년들을 한목에 출가시킨 그 얘기가 있는데 그때 대표적인 청년 이름이 야사인데 그때 이제 30여 명이 중됐을 때에 같이 중된 스님이 우주라는 스님이 있었는데 우주 스님은 토리가 살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돌아가신지도 몰라요. 지금같이 매스컴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할 때는 금방 우리가 알았지만은 모르고 있는. 그래서 가섭존자가 부처님 경전을 결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주 스님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가지고 사람을 보내요. 우주 스님 좀 나오셔가지고 부처님 돌아가셨으니까 경전 결집하는데 조금 힘을 좀 보태주십시오 하고 사람을 보냈는데 우주 스님은 토굴에서 공부하느라고 부처님 돌아가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온 스님한테 부처님 돌아가셨다는 걸 알고 거기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면서 이제 경전 결집하는데 참여해달라고 하는 것은 안 갑니다. 그래서 그때도 대중에서 살은 스님들이 있고 토굴에서 살은 스님들이 있어요. 혼자서 공부해요. 그래서 경전 결집하는 데는 나는 안 가겠다. 지금 부처님 돌아가신 지가 며칠 됐느냐. 부처님한테 친히 들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내까지 갈 거 있느냐. 그래도 부처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은 분이 있어야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하고 참여를 안 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스님이 우주 스님. 이 우주하는 이거 생각해서 내가 이제 그분 이름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도 현실 참여하는 스님이 있었고 현실 참여 안 하는 스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스님도 이제 이 30년 안에 듭니다. 그래서 부처님 돌아가시고 30년 안에까지는 근본 불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처님 살아계실 때 부처님 강 친히 본 분들 이런 분들 돌아가시면
이 원택스님, 성철심 시봉도 하고 같이 봤잖아요. 그 원택심 돌아가시고, 이제 손택심 손자상자나,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주관하는 그런 시대에 오면은 또 성철심에 대해서 또 곡해하고 뭐 잘못된 얘기가 많이 나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런 백의일 법문이라도 만들어 놓은 것이 정말 다행한 거예요. 굉장히 다행한 겁니다. 근데 그때는 무슨 녹음기가 있었겠어요. 무슨 기록하는 그런 시대도 아니었었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이 이제 그래도 경전 결집한 것이 굉장히 이제 도움이 된 거죠. 그 시대를 근본 불교로 하고, 부처님께서 돌아가신 후 100년까지를 협의의 원시 불교라고 합니다. 30년까지는 근본 불교로 하고 부처님 돌아가셔서 100년까지는 원시 불교 시대라고 그러고 그 다음 100년부터 이후에는 부파 불교 시대라고 그 부파 불교 시대를 지내가지고 1세기경부터 시작한 것이 대승불교인데 이 대승불교는 근본 불교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었었다는 거죠. 400~500년 사이를 말하고 또 대승불교는 서기전 1세기 무렵부터 일어나 새로운 불교를 말합니다. 부파불교 시대에 있어서는 있다는 견해하고 있다는 견해가 뭔고 하면은 우리 불성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파고 또 없다 하는 그런 이제 또 파고 그래서 유견이 아니면 무견, 무견이 아니면 유견 이것들이 전부 편견이다. 하나만 봐도. 그래서 열반경 보면은 우리 불성을 사실은 부처님이 중도를 깨달으신 것은 불성을 발견했기 때문에 중도를 깨달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견은 불성이 있다 하는 파고 무견은 불성이 없다 하는 파거든요. 그럼 이제 열반경전은 이제 대승불교인데 이것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4~5년 후에 이제 나온 경제입니다. 거기에는 불성을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그럼 있는 것도 아니라는 말은 저 앞에 쌍차, 쌍조 할 때 쌍차를 말하는 겁니다. 있는 것도 아니다. 쌍차를 말하고 없는 것도 아니다는 말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거는 쌍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쌍차가 쌍조고 쌍조가 쌍차고 그래서 내가 오죽 답답하면은 이것이 쌍조고 이것이 쌍차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오직하면 내가 손바닥 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없다 해도 안 맞고 있다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쌍차고 쌍조라는 것을 알면은 그때부터 우리 사고가 중도적인 사고를 하게 됩니다. 양변을 여의가 사고를 합니다. 양변을 여의가지고 양변을 여의가 사고를 하면은 또 양변을 다 인정하면서 이제 중도로서 모든 것을 사고하고 처리하고 중도로서 모든 걸 보면서 삶을 사는데 이것이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차 쌍조를 알면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도 지혜가 나와요. 쌍차 쌍조를 아는 것이 지혜거든요. 어떤 지혜가 나오는가 하면은 지금 우리가 진보 보수 먼저도 내가 얘기했지만 진보 보수 때문에 그렇게 싸우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받는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가 뭐 말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지혜가 나오는가 하면 진보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이것은 국가 국민이 잘 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지혜가 나와요. 저는 정치 안 해도 이 소리 하잖아요. 아니 국민이 잘 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라. 국민이 잘 되자고 만들어 놓은 제도 갖고 국민을 괴롭히는 짓을 하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괴롭죠. 그런데 저 사람들은 부끄러운 기색은 하나도 없거든요. 이런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중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중도로서 모든 사고는 못할지언정 그래도 중도를 조금이라도 이 얘기 듣고 이해한 사람은 우리가 이제 욕망으로 하는 세계에서도 뭘 하지 마라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법을 제정해 놨잖아요. 공익을 위해서 제정해 놓은 거거든요. 그 법이라도 지킬 줄 알지. 지금 우리는 법 지킵니까? 지도자들이 안 지키거든요. 그리고 국민 보고 법 지키라고 큰 소리하고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도의 가치는 내가 자꾸 말씀드립니다만은 정말로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